성취되는 줄로 아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36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겐 예수님의 기도로 안전했다라고 그랬어요. 35절을 보니까 오늘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없었나이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근데 36절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라. 주머니도 챙겨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그래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1절로 가서 31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한다. 사단이 베드로 너를 마음대로 갖고 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러나 사단이 너를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고 네 의지가 아니라 사단이 너를 아무렇게 할 수 있지만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철야 기도하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정말 거쳐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32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과 같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함이 있느냐? 너희가 언제 부족한 적이 있었냐?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거나 그리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침이 없었는데 그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이끌려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32절 뒤에 보면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33절을 보게 되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34절에 보니까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너는 돌이켜서 32절 뒤에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들과 함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수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예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실수한 후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36절의 말씀과 같이 검 없는 자는 검을 준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 형제들과 함께 굳게 결속력을 잘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 갈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참, 그 결심대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 자,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마태복음 26장 74절.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김없이 제자들이 이렇게 부인을 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왔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지 않으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죠?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와봤습니다. 근데 자고 있어요. 또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나랑 한같이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잠이 오냐? 그 소리죠. 41절 봤는데 40절을 봤는데 41절을 보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육신이 약한지는 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했는데 이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강력한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안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5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주머니나 전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 때, 즉 검이 없이 다녀다 할지라도 너희가 안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스스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은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1시간만 기도하자. 그런데 3번이나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3번이나 왔는데도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오늘 31절에 있는 대로 사단이 물가부르듯 하는 그 사건 속에 제자들과 베드로가 휘말리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1시간만 예수님이 떠나 있어도, 하루, 이제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기도했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라. 오늘 밤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내일 큰일을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벅차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가봤지만 아마 제자들이 기도했으면 1번만 기도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1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1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 보니까 제자들이 또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깨워서 1시간만 좀 기도해줘. 그리고 안 되겠어서 예수님이 다시 가서 또 1시간을 기도합니다. 3번을 그렇게 하도록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국은 그 작은 계집애가 와서 너도 한 당이다,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어, 그랬을 때 강력하게 3번을 부인해버립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는 효과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누구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사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하면서 누가 당하느냐? 내가 당하는 것이.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논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결국은 목사님 기도가 짧아가지고 제 기도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아 주시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 검은,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신 주님이 함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을 우리가 함께, 그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하면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겉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준비 태세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검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라고 그랬죠? 값없이 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그랬는데 그 검을 사려는 자에게 어떻게 주죠? 값없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세상 말로 말하면 사단이 장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여서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1시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1시간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하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준비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로 다 철저하게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이 달아날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까지 고백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땐 그게 됐는데 예수님이 본인 기도하고 제자들의 기도를 미처 하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그날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그 시험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자의 아비라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계란을 좀 주세요. 계란을 좀 주세요. 그런데 계란 대신 아버지가 장난으로 내 아들까지 죽든지 말든지 전갈을 주는 그런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무엇을 주느냐?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이 아파요. 내가 사업이 잘못됐어요. 내 자녀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료해 주시지 않고 내 사업장이 잘 되게 하지 않고 내 자녀가 바른 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근본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자, 좀 뒤에 그 말씀을 또 하기로 하고, 우리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몸이 왜 아픈지, 우리 사업장이 왜 안 되는지, 우리 자녀들이 왜 방황을 하는지, 우리 남편과 아내가 왜 속을 썩이는지를 누가 알게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몸을 치료해서는 몰라요. 단순히 집 나갔던 자녀가 돌아와서는 모릅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돼서는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해서 된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근본책과 원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아픈 것이 내가 이 죄 때문에 그랬구나. 내 자녀들이 잘못되고 여기서부터 내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구나. 어디서부터 이게 틀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즉시 응답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제단을 수축하는 것, 지난 어저께 구역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단을 왜 먼저 수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먼저 보내주셔서 원인과 해야 될 일을 알게 해주셔야 제대로 된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그것에 대해서 그 해석을 알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 다니엘의 기도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4절의 말씀, 좀 깁니다만 오늘 좀 봐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12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러 천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마귀가, 사단이 막아서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았는데,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그 마귀와 싸우고 있었는데 21일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21일째 되던 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그 마귀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을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감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 즐겁죠.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언제 해결이 됩니까? 언제 해결이 돼? 다니엘식으로 말하면 21일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세요. 근데 중간에 사단이, 이건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가로막아서 도저히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12절을 한번 보죠.
12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음을. 내 말,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계속해서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21일 동안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21일 차에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다니엘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40일 작전 기도를 하죠? 우리가 왜 1000일 기도를 하며 100일 작전 기도를 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100일 기도는 그거는 절에서 하는 거다. 여러분, 절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숨만 쉬어도 알아요. 우리는 아픈 신음을 다 아셔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요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 아셔요. 묵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러한 일인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알죠?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근데 그 응답이 오는데 사단이 그 응답을 막아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왜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천사와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미가엘을 보내서 승리하여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하나님 귀 안 먹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셔요. 그런데 응답이 하나님께서는 보내요. 천사를 보낸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요. 근데 중간에서 이 못된 것들이 막아버리면 아무리 여기서 기다려도 오지를 않죠. 아무리 특사 지령을 가지고 와서 명령이 하달돼야 되는 말을 타고 오다가 오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 21일 동안 끝까지 기도했던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안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왜 기도했느냐. 시원찮게 기도해서는 지금과 같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이끌려고 하려고 하는 이 강팍한 이 영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드문드문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기도가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응답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때가 악해요? 지금이 더 악해요? 지금이 수백 배 더 악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21일 만에 응답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쉬고 저는 속으로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알지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응답이 안 와요. 그리고 돼가는 일들 속에서 그것이 응답인 양, 홍해 앞에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홍해 앞에 서서 아무리 기도해도 홍해가 안 열리니까 아이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이게 갈라지지 않는 게 이게 응답인가 보다. 돌아가자. 이렇게 응답으로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일 동안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하루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저 여리고성이 우리가 없어야 갑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놓고 아무리 해봐야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데 그것을 응답으로 한단 말이죠. 답답한 일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요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그리고 통병과 방언과 여러가지 계시와 능력과 권세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현재는 기도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신령한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도 지금 우리에게 해당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도 해당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하나님 말씀 몇 절 보고 끝나고 하나님 아시자고 5분 묵상 기도하고 끝난단 말이죠. 절대 응답이 없고 홍해는 언제든지 굳게 닫혀 있고요. 여리고성은 언제든지 굳게 서 있고요. 요단은 갈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인지라고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믿습니다 하고 그냥 포기하는데 누가 웃느냐 말이야. 마귀가 웃고 있단 말이죠. 그래, 그게 응답이야. 이런 답답한 신앙생활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미치죠. 죄송합니다만 성령님의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복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사단이 물러가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했어요. 근데 안 돼도 응답이지라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 속에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답답하지 않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지금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만 정말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성도, 시시한 기도, 이런 것들은 사단의 밥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장 위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몸이 아픕니다.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만의 말씀, 택도 없는 소리. 마귀가 그래 알아서 내가 접수할게. 심각한 이야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란 말이죠. 말씀은 아는데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검과 같이 예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말씀이. 근데 우리에겐 말씀이 이렇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이 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아는 지식으로 끝난단 말이죠. 말씀이 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강력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뒤로 그 뒤부터는 누구와 얼마만큼 기도해? 예수님만큼 기도를 한 거죠. 누가 도와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걸으라도 안 되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우리에게까지 접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깊은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좀 답답한 게 요즘 뭐 YMCA, CBS 이런데 좌파 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CBS는 정말 진짜 기독교 방송 아닙니다. YMC 같은 데도 다 좌파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봉사단체 뭐 어디 가서 구제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기독교는 하나도 없고요. 봉사단체만 돼버렸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YMC 이런 데서 그 와서 주일학교 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적으로 다 변질돼가지고 왜 이렇게 사상에 빠졌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성령의 개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게 됩니다. 성령은 좌도 아닙니다. 우도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 딱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하냐 아니면 적을 위하냐? 나는 어느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간첩이 무엇인가? 간첩은 적이면서도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이롭게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해롭게 하는 게 간첩이죠. 여러분, 우리 혹시 성도 중에 간첩과 같은 성도가 있지 않을까? 목회자 중에 간첩과 같은 목회자가 있지 않을까? 교회 중에 간첩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 해봤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폼으로, 위선적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해나가고 주의종 또 직분자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간첩 같은 그런 성도, 목회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간첩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안에 서야 되는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이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이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배제시켜버리고 머릿속에 이걸 머리 쪼개고 성경을 갖다 천권을 집어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성령이 개입이 돼야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한시도 기도를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다가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미쳐, 그날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너희가 나를, 그동안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더냐? 너희가 시험이 들더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외칠 때 마귀가 안 도망가더냐? 오늘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그런데 하루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이 시험에 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여기에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마귀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린 중요한 게 많아요. 오늘도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우리는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뭐합니까? 또 능력으로 그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상은 무섭습니다. 눈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언제 들먹이다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표범, 사자 이런 것들이 어슬렁어슬렁 물가로 물을 먹으러 갑니다. 누가 건드리겠어요? 물을 땅은 먹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근데 그 물속에서 악어가 순식간에 나서 표범의 목덜미를 탁 잡습니다. 사자의 목덜미를 탁 잡습니다. 그러면 사자, 표범, 그 무시무시한 그 정말 그 밀림의 왕이지만 꼼짝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악어의 밥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누가 나를 건드렸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야.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악어가 오히려 사자를 잡듯이, 사자가 다니면서 조금만 틈만 나면은 자기의 먹잇감을 찾듯이, 이렇게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교회를, 목회자를, 직분자들을, 그리고 믿음을 좀 가지려고 하는 자들을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칫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미친 척 기도하 뭐하라 하느냐. 내가 오늘 평안한데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평안해. 기도 안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것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야. 이 땅에 80년, 90년, 100년 살다 죽고 끝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그것을 제어하고 산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골백 번 더 말씀드렸죠. 어머니 뱃속의 아이는 바깥 세상을 모릅니다. 그 아이는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지구가 최고인 줄 알아요. 여기서 살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9개월이 되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죽습니다. 싫어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세상에 와서 접목을 해서 거기서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나무 하나도 5,000년씩 살아요. 거북이도 500년씩 사는 게 있대요. 이 땅에 해와 달 얼마나 연구한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해도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다 체질이 다 녹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태양도 언젠가는. 근데 영영이 서는 것은 주의 말씀, 저와 여러분밖에 영영이 서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아무리 짐승, 나무,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이 다 정말 멋져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만 못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120년, 아니 길어야 100년 살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1년 살고 바깥에 나와서 한 90년 살고 91살, 100살에 끝내버린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냥 80년, 100년 살고 그냥 사라지는,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없다. 끝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생의 그 세계 속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끝이다. 미래는 없다. 무슨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그럼 남들도 가는데 너도 못 가겠냐? 심지어 지금은 그런데요. 이런 말에, 이런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듯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겸비해야만 이 땅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기반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여 영적인 세계를 능히 제어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이 많습니다. 물질, 건강,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하여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여 다 놓쳐버리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